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중요하지만 서로 이웃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우리가 서로의 관계들이 잘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례에게 말씀하면서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은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읽었던 말씀 중에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이르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인생을 향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갈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성경을 잘 못 보신 분들은 하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갈은 누구냐?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아내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이었고 애굽 사람 출신으로 같이 따라왔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처럼 나이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몸 자체가 출산할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 여종 하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창세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4절 5절을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1절과 2절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갈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드렸던 대로 종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같이 쫓아온 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였던 사레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더 이상 임신할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안 되겠고 여종이 젊으니까 여종을 아브라함 품으로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사레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잠자리를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보낸 것도 역시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하갈이 정말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인 누굽니까? 사레를 뭐 했어요? 멸시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못 갖는 사람, 나는 아이를 가진 사람, 이러면서 멸시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레가 이걸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레에게 멸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카랄이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이 이런 얘기입니다. 보잘것이 없고 가엾게 평가하고 천하게 만들고 이리저리 흔들고 저주하는 걸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종이었던 하갈이 누구요?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한 겁니다. 말 그대로 말을 쭉 풀어보면 이 멸시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게 멸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주인이었던 사례였습니다. 그 사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너는 여자로서 아이도 못 갖는구나 하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보통 이런 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데 뭐 가스라이팅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사에서 많이 우리들에게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걸리죠. 근데 이런 거 많이 계속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시를 당한 겁니다. 자, 하갈의 임신으로 사례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여자로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니까요. 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니까요. 마음대로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갈은 주인 사례의 핍박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선택한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괴롭히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택을 하나 합니다. 이게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사례가 하갈을 뭐 했습니까? 자신은 뭐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갈은 뭐를 하고? 학대를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갈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사례와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대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이런 말이 됩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하게 다루고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매일매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 주인인 사례와 함께 살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살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여 이 하갈이 바로 이 사례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사례, 하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어떤 교훈이냐? 첫째입니다. 언약의 실현의 문제가 하나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적혀 있는 대로 인간의 실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기다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 딱 기억할 게 뭐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세요. 응답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인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거기다가 끼워 넣는 문제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시간에는 이때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요때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응답을 내 시간에다 자꾸 끼워 넣습니다. 이때 응답 주셔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에 하나님을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방법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명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뭐냐? 내 스스로도 죽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어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 시간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내 방법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응답하시고 그 방법에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하다 그랬죠? 다른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내 길은 너희 길과 뭐라 그랬죠? 다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다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 여러분들 내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넣지 말고 내 시간에 하나님을 자꾸 넣지 말고 내 방법에 하나님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내가 들어가야지, 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오세요,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사용하는 방법하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 다니는 성도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과정이 얼마나 좋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항상 욕을 먹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이어가 보면 이런 것이 바로 불신앙의 말을 듣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불신앙의 말을 듣는 문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불신앙의 말이 내게 자꾸 들어오면 이걸 빨리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내 마음속으로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례라든지 하갈이라든지 충분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응답을 주셨어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10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임신이 안 돼요. 나이만 먹고 있습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건 내 겁니다. 내 거. 10년이 지나도 내 시간, 내 응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1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10년 지났는데 예전에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자녀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왜 지금 응답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앞에를 읽어보세요. 시작. 이건 내 시간이에요.
내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목사님, 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 시간 모두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도 한번 아브라함의 생각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혹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같은 게 하나 떠오를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이 말씀을 보시면 연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요,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저 동산 중앙을 바라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저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뱀이 등장하면서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이 꼬시니까 이 하와가 거기에 쏙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보니까 저거 먹으면 뭔가 좀 신통방통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걸 먹게 됐습니다. 아, 혹시 그래도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이걸 먹었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 남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불만을 갖습니다. 자기만 먹으면 되지, 왜 나까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쎄 빠지게 지금 고생하게 만드느냐. 항상 남자들이 이걸 가지고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남자를 꼬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혹시 먹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비신앙의 일이요, 부정적인 일이요, 세상적인 일인데 여기에 뱀과 하와와 아담이 뭐 한 겁니까? 단합대를 했습니다. 하여간 꼭 이런 데는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남들 흉보는데 단합대가 그렇게 잘 돼요. 남들 미워하는데 그렇게 단합대를 잘합니다.
목사님 욕하는데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할지어다. 그렇게 단합대를 잘해요.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말씀이 아닌 거, 꼭 그런 쪽에는 그렇게 단합대를 잘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꼬십니다. 뭐라고 꼬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꼬셔요. 야,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오늘 한 번만 우리 아이들하고 주일날 놀러 가자 하면서 꼬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덜어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쉴 시간이 주일밖에 없으니까 52주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52 중에 한 주만 빠지면 되지 않냐. 한 주만 딱 빠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고 외출하고 외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일주일 내내 일하느냐고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우리 한 번만 딱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생각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왔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부러 혹자를 크게 올려놨습니다. 좀 눈에 확실하게 띄시라고. 혹시예요. 혹시. 혹입니다. 혹. 무슨 얘기일까요? 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아마도 혹은 어쩌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태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몸이 아니라 바로 다른 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례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얘기한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는 거 보면 당신의 핏줄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주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다 나왔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리냐는 다음 페이지에 해주셔야 되는데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그들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씨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혹시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은 늘 한 방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한 방에 해결되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결책은 잠시의 낙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하여 어떤 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주일날이다.
지키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갈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멀리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있으면 혹시라도 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내 아이를 혼자 낳겠다 하여 눈을 피하여 멀리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르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실망과 좌절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껏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거나 교회를 멀리한 인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다 달라요. 이를테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저는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멀리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안 보이는 먼 곳으로 멀리 멀리 더 멀리 도망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서 멀리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험 들었으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사례의 여종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주인에게 뭐라고요? 여주인이 누굽니까? 그 여주인이 누구예요? 핍박한 사람입니다. 맨날 욕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 여주인에게 너는 뭐하라? 돌아가라. 더 기가 막혀요? 그 사람에게 가서 뭐하라? 복종이 뭡니까? 순종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핍박을 당하든 욕을 먹든 어려움이 당하든 그 수하에 가서 너는 종이 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아가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 만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로 인해서 도망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소망선교 교회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낯을 피하여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버리고 이리저리 피하여 도망가는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이유는 있어요.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어요. 교회에 시험 들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멀리 하여간 교회와 최대한 멀리, 소망선교회가 안 보이는 곳으로,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가고 저 멀리 가서 이리저리 피하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어려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고개를 다 들어보세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차하면 나는 낯을 피하여
도망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다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온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찾아오셔서 하갈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도망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갑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제가 위에 거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우리 소망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아. 시작. 그리고 교회에 복종하라. 목사님께 복종하라. 직분에, 사명에, 십자가 지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있을 자리는 저 광야로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너는 빨리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소망선교교에 와서 복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내가 핍박하던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와 대화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 빨리 가서 그에게 복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난 너무 힘들어, 이거 빨리 내려놔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월 말이 되거나 혹은 연 말이 되면 빨리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멀리 저 멀리 빨리 내려놔야지. 내가 올해만 하여간 죽기 살기로 하다가 내년이면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다른 겁니다. 나는 힘들어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빨리 돌아가서 거기에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 다 같이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겁니다. 참 무겁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목사는 내려놓고 싶지 않을까? 저도 하루에 12번이라도 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빨리 이 자리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종종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까지 내려놓은 자리는 아닙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응답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일 예배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2월 달에 대신방, 3월 달에 대신방인가요? 그때 대신방을 했습니다. 성도들 가정 속에 대신방을 쭉 했어요. 성도들 반 이상의 교회 떠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냥 저는 교회 나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사명들, 이를테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쉬운 자리 같지만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본인 파트에 대해서 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적어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은 빨리 오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가들 중에서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년에 빨리 내려놔야지. 그런 마음 사람이니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 십자가 지면서 감당하니 매주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멀리 저 멀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사명 감당하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소망선교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어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천사 같은 그 얼굴이 세상에 뒤에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갈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망가고 싶지요. 누가 거기서 다시 구박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해결책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 가서 너는 복종하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들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세우고 회복하고 되살아나고 수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명의 자리 가는 것, 힘든 자리라는 걸 경험해 봤으니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무너져 있던 내 신앙과 믿음을 수리하여 되살아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이웃, 하다못해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소망 성교교회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철학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무엇이냐?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다시 한번 돌아오라. 더 크게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소망 성교교회로 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으로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우리를 2절 하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드신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수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요, 함께. 오늘 말씀해 보니 창세기 16장 8절 말씀에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여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들 내 자리,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 성교교의 자리로 돌아가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1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마치면, 마치 오늘까지 장래가 열려있는 유태래 권사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가 이젠 주님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 역사하심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내 종의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우리 서망 선교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게 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